우리는 예레미야의 중심 성구에 이르렀습니다. 1장부터 5장 사이에 있는 3장, 그 중간에 있는 가장 복된 말씀, 주제 성구에 이른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 가운데 이 고백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밝게 빛나고 울려 퍼지는지 모릅니다. 침묵 속에 아름다운 멜로디요, 소음 속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19절을 보니까 고난과 고통의 나날들, 쓰디 쓴 쑥과 쓸개즙 같은 모든 날들, 그런 날들을 겪어왔고 지금도 그런 날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죠. 모든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구속의 날을 바라고 있습니다. 컨수메이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구속이 완성될 날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낙원에 간 이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아있는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 몸으로 저지르는 모든 연약한 일들이 있지 않아요? 오늘 쉰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영원토록 다함이 없기에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이 사실이 아침마다 새록 새로운 것은 정녕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며 또 지나간 날 은혜 베푸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실제적인 본문이에요. (27절에) 보니까 고난의 멍에란 말이 나와요. 주께서 그 멍에를 얹어 놓으셨으니 주어진 멍에를 그저 홀로 묵묵히 짊어지라. 우리가 마땅히 징계받아야 될 일로 멍에를 메고, 또 오늘 본문 39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죄로 오롯이 벌을 받는 것으로 인해 슬픈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에도 생각하라, 잊지 말라, 이것이 선지자의 요청이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인자와 자비는 무궁하고 그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이 없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12번 변하고 12번 배반하고 70번씩 7번 주님을 모른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이셔서 가까이 계셔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할 때 그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많음, 그 다함 없는 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에 저항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겸손히 굴복하며 소망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존자 여호와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받을 때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퍼해야 할 것은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과실로 인해
연약하고 부족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데 나는 수시로 변하여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그것으로 인해 가슴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불편한가? 난 왜 이렇게 징계를 받는가? 난 왜 이렇게 슬픈가? 이 자체로 슬퍼할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따져서 근본적으로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살피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손을 들고 간구합시다. 주님께 굴복합시다. 오늘 본문에 찬양으로 부르는 그 가사 말고요, 또 빛나는 소망의 구절이 있죠. 주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3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슬프게 하실지라도 그분은 마침내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시리니 그분의 풍성한 자비하심에 따라 정녕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아멘.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도 마침내는 주님이 위로하실 것이니 신자여 두려워 말라. 폐허 속에서 먼지 속에서 잿구덩이 속에서 눈물 흘리지라도 신자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 이게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슬픈 일을 당할지 우리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욥이 당한 것과 같은 어떤 재산적 손실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명을 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또한 정의가 어그러지는 일을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재판이 어그러진 일 나오잖아요. 어찌 세상이 이런가? 통치자들이 잘못 통치하고 법을 마땅히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힘없는 사람은 더 불쌍해지고. 그래도 신자여,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만이 소망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았나. 그러나 주님이 마침내 거기에서 만민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여셨으니 하나님은 그 피비린 내는 사형 형장 사용하셔서 희망의 불씨를 틔우셨으니 신자여 두려워 말라. 주님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는 언약적 자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익한 행동을 말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행동하시고 손 내미시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33절 보세요. 사람을 고생시키시고 사람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은 주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으로 여러분 몰아가시면 안 돼요. 잘못해서 마땅히 맞아야 할 매를 맞는데도 주님은 가슴 아파하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공고한 한숨을 내실 때 주님이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하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맞을 뽀를 받는 거예요. 그의 동포들이 다 잘못했다고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우상 숭배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빌붙다가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성전이 불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재구덩이 속에서 선지자와 함께 슬퍼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전날 밤은 슬퍼서 울다 잤어요. 전날 밤은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끙끙대면서 잤어요. 밤을 샜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새날이 되면 주님이 여전히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넉넉한 동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의미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어제 봉헌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 주시기를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란 건 대부분 반복이거든요. 밥을 준비하고 밥을 차리고 밥을 먹고 정리합니다. 다시 밥을 차리고 정리하고 다시 밥을 차립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일을 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떨 때는 이게 대단히 의미 없게 느껴져요. 이게 뭔가 돈을 벌고 쓰고 다시 법니다. 공부하고 잊어먹고 시험 보고 다시 시험 봅니다. 울고 웃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 모든 것에 의미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늘 반복하는 바로 그 일. 청소를 하면 또 먼지가 쌓입니다. 닦으면 누군가 또 쓰레기를 버립니다. 어제 씻었죠. 오늘도 씻어야 됩니다. 밥 먹고 양치하고 때가 되면 다시 또 밥을 먹고. 우리의 이러한 반복 속에 의미를 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직 육신에 쌓여서 죄를 범하고 또 범하나 우리 주님 계시기에 우리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려면 내가 왜 사나?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역전, 이제 우리가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희망, 기대, 평안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39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오롯이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것인데 어찌 불평할 수 있으랴. 불평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사 오늘도 그 인자와 그 긍휼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저 은혜 주세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세요.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 의미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더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